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이요. 찾으신 걸 알고 제가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형제의 아들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오늘 강론들의 말씀의 제목은 부름받은 순례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이 들이나 또 강변 혹은 학교 운동장에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놀 때면 저희 어머니는 종종 빨리 집으로 와서 저녁 먹으라고 저를 부르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많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던 그 메아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군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득한 과거에도 누군가를 부르셨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담이 죄를 짓고서 무화과 나무 그 아래 숲에 숨어 있을 때에도 그를 찾아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뭐 어디 숨어서 안 보이니까 몰라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 다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지만 부르신 것입니다. 카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이제 온 땅으로 이게 도피하고 있을 때 역시 카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찾으셨습니다. 인류 역사 2000년이 지나는 시점, 지상의 죄악이 극심했을 때 주님은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 전에 에녹도 부르셨잖아요. 이 올라오라.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찾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도 찾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누구의 부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의미심장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분의 부르심 앞에 불순종하거나 숨을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의 그 부르심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권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적인 권위 앞에 거부한 사람도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인류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조차 잊어버렸던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누구야 내게로 와. 그분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입술을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르는 거예요. 죄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너 부르러 왔다 이거죠. 거기에 응답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한 민족의 시작뿐만 아니라 지상의 역사와 온 인류가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놀라운 콜링이었죠. 우리가 부르심을 우리가 소명이라 부릅니다. 소명. 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사명이라고 그러죠. 사명. 자, 그러면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 세 가지로 부르심에 대한 교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인류가 새 부류로 번성할 것을 약속하신 부르심입니다. 인류가 새 부류로 이제 나눠져서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부름입니다. 즉 함, 야펫, 그리고 셈의 후손들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은 노아 때 이미 그것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복과 저주를 갈라놨죠.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게 될 복과 저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려니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씨를 너의 후손을 티끌 같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땅의 티끌 같은 후손이 번성하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 씨들은 이스라엘 후손인 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함의 후손들은 카나안 땅을 지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서 남쪽으로 이동해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 그 세계 지도 펼쳐놓고 보면 그 얼마나 거대한 땅입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그런데 그 대륙에 그 함의 자손들이 가득 찬 거예요. 티끌같이 되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그 좀 일부가 다른 쪽으로 이동했는데 동남쪽으로 이제 이동했습니다. 이동해서 현재 그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 지역이죠. 지금 이란이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페르시아 지역과 유프라테스 그리고 인도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남아해서 말레이 반도까지 가서 혼혈을 형성합니다. 혼혈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방민족,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 보면은 말레이 인종이라고 합니다. 사실 함족의 씨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종교는 대부분 모슬렘 민족이에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모슬렘 국가예요. 인도네시아 모슬렘 국가죠?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죠?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맨 마지막에 민다나오 섬. 민다나오 섬 커요? 거기도 전부 모슬렘 지역이에요. 모슬렘 반군이 지금 거기 막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함의 종족은 모슬렘 민족이 많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32장 12절에는 내 씨가 많아서 셀 수 없는 바다에 모래 같게 하리라. 여기는 모래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삭의 씨인 이스라엘 자손들로서 셈의 자손이죠. 약속의 씨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약속의 씨입니다. 그 약속의 씨는 메시아를 약속했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야펫 씨가 아니에요. 야펫의 계열이 아닙니다. 셈족의 계열에서 나오죠. 아시아 계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을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26장 4절에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티끌, 모래, 그 다음에 이제 별이죠. 하늘의 별입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삭과 연관되는데 영적인 씨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약속된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된 씨입니다. 영적인 씨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역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영적 후손들의 번성을 알려주는 그런 예고였다는 것입니다. 티끌, 모래, 하늘의 별. 다 하나님 다르게 했죠? 세 부류의 후손들의 번성을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영적 의미와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 제도화된 교회, 개신교회에 있어서 엄청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과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떠나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너는 내 고향, 친족, 아비 집을 떠나는데 그 첫 번째로 고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향과 연관해서 흥미있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나고 자라는 고향을 성인이 되면 대부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고향을 떠나고 싶어요. 여기 너무 지겨워. 돈을 벌기 위해서나 아니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기저기 다른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든 떠나게 됩니다. 뭐 결혼을 해도 떠나게 되고 떠나게 돼요. 보통 고향을 지겨워하더라고요. 거기서 나고 자라고 한 그 땅을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가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우리 아이들 책을 좀 읽어주다가 한 책이 딱 기억이 나요. 어떤 일본 작가가 쓴 어린이 그 에세이였는데 아주 짧은 그런 책이었어요. 그 내용인즉 한 일본인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계속 가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어요. 저 바다 건너는 뭐가 있을까요? 일본은 그 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새로운 나라와 세상을 계속 꿈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인이 되면 내가 저 바다 건너 대양을 건너서 어떤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내가 가서 살보겠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열심히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이민을 가서 거기서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터전을 마련했어요. 그 미국 땅에서 자녀를 낳고 해서 반평생을 미국에서 이제 산 거예요. 그런데 반평생 살고 머리가 희끗희끗하다 보니까 바다를 탁 봤는데 저 태평양 건너에는 이제 내 고향, 그 내가 어릴 때 뛰놀던 그 산천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노년이 됐고 은퇴했으니까 내가 다시 일본 땅으로 내 고향으로 귀향을 해야 되겠다. 아주 준비를 다 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가사를 다 정리하고 다시 일본으로 간 것입니다. 너무 좋죠, 처음에. 야,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구나. 근데 살다 보니까, 한 10년 살다 보니까, 그 반평생 내가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결혼도 하고, 거기에 터전을 읽었던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거기가 또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다시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다시 그 미국 캘리포니아로 가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무덤에 붙였다. 제가 그거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읽어줬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그랬던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글 맨 마지막에 또 그 캘리포니아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또 고향 땅을 또 그리워하면서 눈을 감았다는 그런 줄거리예요. 이것은 모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정처를 어디에다 둘 수 없는 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인간은 이 세상 그 어디를 가든 그곳이 아닌 어딘가를 그리워하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가도 그 어딘가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고향 땅에 가도 또 어딘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우연한 일일까요? 저희 어머니는 20대 때 고향 제주도를 떠나서 육지에 살면서 고향을 그리워했지만 그곳에 가서 살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그곳에 다시 가서 살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종종 얘기했어요. 엄마, 고향 땅에 가서 살고 싶지 않아? 20대 그 어릴 때 왔는데 나는 그립지만은 다시 가고 싶진 않대. 몰라요. 어떤 기억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서 나는 이 지상에 어떤 땅도 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 정이 없어. 제가 마음이 좀 새롭게 들렸어요.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본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향과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지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왔어요.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순례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몰라요. 뭐 몇 살 때 나왔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 땅에서도조차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조차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요 이 땅에 정들 수 없노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한 도성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갔지만 가나안에 갔지만 한 도성을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는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도하시려고 했던 그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례자여 나그네로 살면서 어딘가를 그리워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가야 할 곳, 내가 가서 거기서 잠자야 될 곳, 쉬어야 될 곳.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끝나는 그 장소. 그것이 어딜까를 늘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본향, 그 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했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안 거예요. 내가 어차피 거기 가봐야 또 어딘가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가지 않았어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better country,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왕국. 내가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야, 여기 내 땅이야. 측량해가지고 뭐 사고 팔고 내 땅이야 이거. 그 땅에 여러분 지금 인류의 역사상 거쳐오면서 이 땅이 몇 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다고.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은 6.25 전쟁 때도 있었고 부활말 때도 있었고 일제 제국 시대도 있었고 조선 시대 있었고 조선 시대 500년, 고려 500년, 뭐 고조선 삼국 시대 고대까지 오는 그 땅의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내 땅이에요? 또 바뀔 거야. 또 바뀐다고. 영원히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 그렇게 부동산 뭐 알아보고 나는 어디 좋은 땅 없나? 참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면 시골 딱 돌아다보면요 으리으리한 마지막 막 고관 대작 같은 그런 막 기와집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담쟁이 덩굴이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참 이제 제가 그 시골길 달리다가 잠깐 서가지고 참 인생이 무상하다. 여기서 얼마나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 살면서 고함 지르고 뭐 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는 거예요? 후손도 그 관리를 못해. 그냥 버려진 땅. 그래서 자기 거라고 그걸 자기 소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닌데.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여기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국경을 정해주셔서 넌 여기 살고 여기 살아. 임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임대로. 그냥 자기 것 조금 뺏기면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고향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올드, 그죠? 타운이죠. 올드 타운. 옛날, 옛날 동네, 옛날 마을, 옛날 집, 그것이 고향이에요. 옛날 살던 땅. 어린 시절, 옛 과거, 옛 친구들, 옛 기억, 옛 슬픔, 옛 즐거움, 옛 만족, 옛날 내 인생의 목표, 내 옛날의 계획들, 내 옛날의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 모든 것이 고향입니다. 그를 떠나라. 모든 너의 과거로부터 결별해라. 모든 너의 옛 것을 다 청산하고 떠나라. 여러분,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떠나야 돼요. 고향을 떠나야 되면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주님의 군사라고 했죠. 여러분 이미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거기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옛 것들과
반드시 결별을 해야 됩니다. 고, 향, 고는 올드. 모든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옛 것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난 갈 수 없어요. 어머니, 저는 그 치맛자를 달면서 가져왔어요. 얘야, 나 갈 수 없다. 너 누가 갈 수 없어. 못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그렇게 옛 성공,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프로젝트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신은 떠났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령관 되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 떠나지 못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로 응답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많은 걸로 너 직업을 다 놔. 너 부모를 놔. 너의 그 의리의리한 네가 애지중지하던 그 집을 떠나. 그 땅을 떠나고 모든 친구들 떠나고 다 떠나라. 그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났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지금은 뭐 버스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지상에 오시는 과 동시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요한아, 나를 따르라.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떠났는가? 나는 정말 떠났는가? 나는 정말 결별했는가? 엘리사는 자기가 돌아갈까봐 자기의 모든 그 소 치우는 거, 뭐 다 불살했잖아요. 깨끗하게 청산했어요. 다 청산했어요. 왜? 남겨두면 가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을 떠나려 했습니다. 내 친족을 떠나려 했습니다. 내 친족을 떠나라. 혈육과 친척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온전히 여기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순종하지 못했어요. 혈육인 조카 롯과 함께 나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자 떠난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죠. 야, 저 미지의 세계로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떠났네. 그래도 롯이, 조카 롯이 좀 가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의지해서 가야지. 여러분, 무서운 어머니들이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무서운 이렇게 이렇게 비탈길, 산길을 갈 때 혼자 가면 아낙네가 혼자 가면 무섭죠. 근데 등에 애기라도 하나 이렇게 입고 가면 그게 그렇게 의지가 된대요. 애기하고 막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잠들었니? 막 하면서. 그 애기 하나 업어도 그렇게 든든하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한 사람과 손을 붙잡고 가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혼자 나오라고 하신 것이. 혼자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 명, 군중, 회중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홀로 있을 때 콜링합니다. 우리가 아닌 개개인을 부르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회중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개인적으로 콜링하는 것이에요. 예, 개인적으로 콜링해요. 그 혼자 나와야 돼요. 뭐 옆에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탁 결단하고 앞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단적으로 부르지 않아요. 야, 친구들하고 같이 와. 야, 너 어디를 가? 할 때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요? 부르실 때요? 누구 부르지 마세요. 그 사람 생각도 없는데 같이 가자 그러는 거야. 예배에 같이 가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널 부르셨느냐? 너가 결정해라. 너가 결정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같이 가자. 오늘 내가 복음 전하가는데 같이 갑시다. 그게 아니에요. 나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른 사람이 또 있어. 거기 옆에. 그 사람이 또 같이 합류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 부르셨구나.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여럿이 가는지만 혼자 가는 거 똑같아요. 왜? 개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자원함으로. 절대로 뭐 합시다 이렇게 안 해요.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혹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그런 간절한 마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콜링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라는 집단은 유대인적인 개념이죠. 혈육의 정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모두 손을 놓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각 개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죠. 아버지가 나의 인생을 살아줄 수 없어요. 내 자식이 불쌍하다고 해서 내가 자식의 고통과 인생의 역경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다 개인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혼을 만나 주십시오. 저 혼을 불러 주십시오.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제가 불러서는 안 돼요. 제가 독려해서는 안 돼요. 제가 닥달해서도 안 되고 제가 설득해서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셔야 돼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함께 유하리라. 주님이 부르셔야 내려오죠. 그렇죠? 주님은 개개인을 만났습니다. 소경도 개인이 만났습니다. 안진뱅이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혈류병 앓는 여인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군중 앞에 서지만 개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떠나야 돼요. 부모, 자식, 형제들, 주님은 개개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같이 간 결과가 뭐죠? 좋았나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얼마나 시간을 낭비했어요. 얼마나 힘을 뺐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상처를 입었어요. 응? 그 연합군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롯과 그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것도 구해오려고 말이죠. 또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죽을 각오를 하고 가가지고 특공대를 만들어서 또 그걸 구해오고 말이죠. 응? 또 막 또 잘 되니까 번성하니까 또 롯의 또 그 종들하고 또 아브라함 정도 또 다퉈서 싸워 또 치고받고 싸워 막. 네가 좋은 땅, 내가 좋은 땅, 네가 좋은 우물 해가면서 막 싸워. 그것도 갈라놓냐고 얼마나 또 의의가 생겨가지고 그럼 네가 이쪽 땅 하면 내가 왼쪽 땅 할게. 그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응? 어떻게 그 삼촌이 그럴 수 있느냐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막 또 대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좋은 땅 따져.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좋은 땅 다 가졌잖아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또 소돔과 고모라 또 주니까 거기서 또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냥 죄악 그냥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또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드렸잖아요. 겨우 그 롯과 또 부인이죠. 참 기구한 인생이었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래요. 야, 같이 가면은 참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막 억지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설득해서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각자 부르셔야 돼요. 롯을 부르셔야 돼요. 롯을. 근데 아브라함만 부른 거예요. 데려간 거죠. 그것조차 단절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다니기는 너무 힘들어요. 고통이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이렇게 함께 하고 싶죠. 우리 가족도 여기 와서 같이 경배드리 예배. 그런데 억지로 할 수 없어. 만약에 혹시 억지로 나이가 어리든가 내 말을 잘 들어서 왔다 이거죠. 내 말을 잘 들어서 왔다? 아무 필요 없어요. 야, 얘는 아버지에게 되게 순종 잘해. 어머니에게 순종 잘해. 얘는 내 말 잘 들었어. 거기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해야 돼요. 그 자녀가, 그 친구가, 그 혼이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했을 때 의미 있는 거예요.
억지로 여기 앉혀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한 변화, 온전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고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우리 회중들 중에는 혹시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오신 분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도 있잖아요. 여동생도 있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해요. 내 오빠 때문에, 내 형 때문에, 내 동생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아, 나는 저 30년 알았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떠난 게 아니에요. 다 떠나야 돼요. 나는 저 목회자와 30년 동안 친구였어. 그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 관계를 끊어야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의 나는 아들이야. 그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요. 그럼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우리 아버지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 집사님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 교회에서 참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잘해야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마귀가 써요, 그건. 철저히 자녀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 때문에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여기 있다니까요. 아버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이제부터 아버지 말에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서운할 필요 없어요. 부부가 동시에 가면 좋으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혈육에 얽매이면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선교사들 보십시오. 이소벨 군 선교사. 버마에 갔죠. 그 어머니가 말했어요. 내 시신을 밟고 넘어가기 전에 넌 절대로 갈 수 없어. 그랬더니 이소벨 군이 말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시신을 밟고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얼마나 불효자식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친을 다 돌봐주셨어요. 돌봐주셨다고. 저는 미국 교회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미국의 펜사콜라, 정말 러커만 목사님이 수십 년간 사역했던 그 교회. 러커만 목사님 사모님이 외면당했잖아요. 쫓아냈어요. 러커만 목사님의 아들이 지금 남미에 선교사를 하고 있어요. 에콰도르인가? 브라질인가? 가 계셔요. 다 끊어버렸어요. 그런 배은만 망덕한, 그런 배은 망덕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수호 목사님 너무 불쌍해서 러커만 목사님 선교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자매님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 아들도 후원하고 있고. 그걸 이어받아 우리 박승영 목사님이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그 여름 성경하는 때 그 편지 낭독했죠. 좀 막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미스 러커만 그 사모님이 보낸 편지를 읽어주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얽매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할 수가 없나?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지역교회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에 부르셨을 때 사실 그것이 본인은 마음에 와닿지 않았대요. 그럼 뭐 하나님 부르시면 가지, 뭐 어디든지 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성호 목사님 통해서 뭐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제 서울에서 다 모든 걸 정리하고 마지막 택시를 탔대요. 모든 이제 이삿짐 다 보내고 자녀들 다 보내고 어린 자녀들 다 보낸 다음에 마지막 밤 막차를 타기 위해서 택시를 딱 앉는 순간 실감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제 떠나는구나. 그래서 온갖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더래요. 내가 여기서 마지막 이제 진짜 떠나는구나. 진짜 모든 걸 정리하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나는 이제 가야 된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를 맡긴다. 그리고 택시를 탔답니다. 저 먼 대양을 건너 대륙을 건너야 할 그런 미지의 땅으로 가야 할 말도 안 타오고
문화도 다르고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땠을까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 우리 교회사 역사 한번 보십시오. 나그네에 순리지 않았습니까? 도나티스트, 바울리션, 알비겐스, 왈덴스, 죽음이 도사리는 그 땅에서 이리저리 유린하며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수많은 우리 성경대로 살려야 했던, 실천했던 우리 그리스도. 내 땅을 버리고 박탈당하고 버렸습니다. 구차하게 그거 갖고 싸우려고 그랬지 않았습니다. 그래, 뺏으려면 다 가져. 다 가져가. 어차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너희들 것도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도성, 그 본향,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도성을 위해서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발도 믿음이요, 왼쪽 발도 믿음입니다. 첫 발을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 스텝도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마라톤 경기를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으로 파이널,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성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떠나기 힘든 가족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옛 아비는 마귀로부터 떠난 사람이죠. 너희 아비,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죄의 놀이였으며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그런 불순종의 영에 가득 찬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아비에게 복종하며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술 마시며 방탕하고 육신의 쾌락을 또 자신만의 만족과 이익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으면 얼마나 포부가 컸습니까? 그건 뭡니까? 우리 옛 아버지를 따라 살았던 가치관이었습니다.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마귀를 따라갑니다. 돈의 신, 물질의 신, 황금의 신, 쾌락의 신.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쁜 습관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오늘 이거 안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럼 그 사람 중독거든요. 일하는 것도 중독이라 그러대요. 쉬지도 않고 일하는 거예요. 평생 일하는 거예요. 중독이었죠, 중독. 네, 그 종이 된 거예요.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의 노예가 버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그것에 먹고 살고. 그러나 그 옛 아버지인 마귀는 사실 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 영들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 마귀의 자녀였지만 사실은 우리 영은요, 마귀가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요, 우리 영은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다 회수되는 거예요.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불신자의 영들도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원래 영인 영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어있던 영이지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짜 자아는 혼이기 때문에 혼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신기합니다.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의 영의 아버지십니다. 가톨릭 신부들은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신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자. 갓파더가 신부예요, 갓파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는 너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래 너의 혈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종교적인 아버지. 제사장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아버지 집을 떠난 것입니다. 떠났어요.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악한 신이 아니에요. 악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모순된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신실하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우리는 옛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옛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옛 아버지가 명령하는 것에 복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옛 아버지는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네 아버지였잖아. 내가 30년 동안 네 아버지였어. 너 좋아하는 거 이건 내가 맨날 줬잖아. 너가 즐기는 거 줬잖아. 계속 우리 옛 아버지는 옆에서 미혹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주일날 그렇게 뭐 쉬지도 않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오늘 너 이제 그런 생활 청산해.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비디오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려. 아기들은요 종교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아, 그런 교회도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성경도 있잖아. 그거 뭐 성경 그렇게 뭐 따져. 바른 성경, 바르지 않은 성경 다 하나님이고 다 예배고 그러는데 그 옛 아버지는 계속 속이는 것이에요. 아니, 뿌리쳐야 돼. 떠나야 돼.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그 전에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그 전에 있는 배교한 교회에 있었던 모든 지식들 다 버려야 돼요. 그런 습관들 다 버려야 됩니다. 그 옛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쥐고 흔들었던 그런 거기에 굴복했던 삶을 완전히 청산해야 됩니다. 거짓 것과 결별해야 됩니다. 혈육의 정, 부자지간의 정, 가족의 정을 외면하라고 합니다. 정에 이끌리는 거죠, 사람들은. 정.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연, 지연, 학연 엄청나죠? 우리 저 친척, 외가집 친척 중에 한 분에게 이 진리 전했더니 떠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더니 학연, 지연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진리 제가 편지로 서신으로 이렇게 그 전에 성공부한 사람 분이 계시더군요. 저 속초에 계신 분인데 초창기에 그 공무원이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나한테 편지 썼어요. 형제님, 저는 우리 삼촌이 여기 무슨 장로교 목사님이고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우리 뭐 동생은 뭐 장로고 뭐 이단 소리 들으면서 다를 수가 없고 내가 여기 진리인지를 너무 잘 아는데 그 관계를 떠날 수가 없다. 결국은 거기 못 왔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부르심을 했는데 콜링했는데 말이죠. 정말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이블 빌리버로 부르신 거는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그 부르심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구원받고 성령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은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치를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신실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한 혼이 하늘과 땅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대로 실행하고 믿고 실행하는 교회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교회예요. 사람이 뭐 몇 명이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중에는 얼마나 사람 많아요. 신천지에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몇만 명, 몇십만 명씩 있고 건물도 크고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들 안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기 집단, 종교 사기 집단들이 더 많아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아비가 그들을 번성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두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정말 보았고 찾았습니까? 예스! 그렇습니다. 100세가 가까이도록 정말 나는 이 땅에 정들 수 없다.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가지 않았어요.
그런 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인데 가나안 땅에 왔더니 이것도 마지막이 아니에요. 뭔가요. 근데 거기 성경이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그 답을 딱 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대신 답을 딱 얘기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찾았어요. 봤어요. 나는 보았노라, 만졌노라, 찾았노라. 나는 증거를 가졌노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의 날 보기를 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곳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낙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나가잖아요. 낙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장차 주님께서 회복하실 이 만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해요. 와, 주님께서 이 지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상상해보면 도저히 생각이 안 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그림들을 다 모아서 맞춰보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까? 이것보다도 더 멋있고 화려한, 더 아름다운 이 지상 천국,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를 하나님께서 만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근데 그 기간은요, 1000년이에요. 여러분, 1000년이 길까요, 짧을까요? 너무나 짧아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1000년 하면 엄청나게 길 것 같죠? 만 년 사는 사람에게 1000년은 얼마예요?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 100년을 사는 사람에게 10년, 아우, 저 사람 10년밖에 못 살았어. 아, 10살에 죽었네. 그거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만 년이 아니야. 10만 년, 억년, 몇억 광년. 영원히. 우리 뇌가, 이 조그만 몇 파운드도 안 되는 이 뇌가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뇌가 한계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닭머리가 조그만해서 머리가 나쁘다고? 인간도 똑같아. 인간은 벌레보다도 나쁜 뇌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멍청한 것들아,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 벌레보다 못한 이런 것들아.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지 않고 멸망으로 가고 저주를 선택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시작할 그 새하늘로서 하나님의 구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 양으로서 그 혼인 속에 서서 그 천상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우리 혼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또 우리를 맞이할 날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이후로 있을 날 이 우주로 번성해 나갈 수많은 영적 자손들을 생각할 때, 영적 백성들을 생각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변화받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들이 함께 천상에서 누릴 영광을 함께 생각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본향이. 야, 내가 여기 와야 할 곳에 왔구나. 내가 와야 될 곳에 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결국 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어둠 속을 찾고 의심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그것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 영원히 거할 천상의 본향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정둘 수 없었다. 나는 이 땅을 두고 떠나야 되는 나그네다. 여러분 미국 이민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 합니까? 이삿짐 싸기 바쁘죠? 뭐 부동산 처분하기 바쁘죠? 여러분 이제 처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처분하시라고 진짜. 네. 하나하나 청산해. 뭐 그렇게 지저분한 것들 많은 거 가르쳐 갈 수가 없어. 이민 갈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말 배워요? 영어 한마디라도 더 배우다가서 뭐 책이라도 들여보잖아요. 하늘의 언어를 여러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상고하고 하늘의 것들에 더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어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색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떠나야 될 것들을 떠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